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번째 1장에서 11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받는 존재로 지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전 우주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25절은 6일째에 창조하였던 인간의 창조를 재차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창조 사역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에는 공허한 공간을 그 나누었던 것을 채움 사역으로 창조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다른 피조물과의 구별을 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음받습니다. 창세기 3장, 5장은 타락과 약속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심판하시지만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을 가장한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들은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심판으로 많은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4장에 가면 이제 이 죄가 더 악화되어져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4장에는 가인의 이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불경건한 후손의 족보입니다. 3장에서 죄를 지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최초의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희생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장에 가면 이제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 가인의 족보, 5장에서 아담과 셋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노아 홍수와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 보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를 통하여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시는 구원을 펼치십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러나 인간은 거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에 가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요.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노아의 가족과 세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에는 무지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정말 이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을 보면서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나오는 것을 보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홍수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렴 하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런 노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입니다. 주제는 인류의 번성과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인류를 또 구원하시고 베푸셨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악하여지는 세상의 풍조를 보게 됩니다.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하늘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힘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족보 이야기를 쓰시면서 이제 나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제 그 나라의 건설로 국민을 새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펼쳐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11장의 족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만드는 일, 첫 번째 일,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으로 저희는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악하여지는 인간을 향하여서도 중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고 참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